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대체 보복을 하라는 말씀이신가,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우리가 좀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보복을 하라는 말씀 같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랬으니까 갚는다는 것은 보복을 허락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가끔 보복운전이 많이 보도되는데, 보복운전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참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경적을 울렸다든지 뭐 끼어들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보복운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심지어는 달리는 차 앞에 차를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고,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를 가로막는데 그 본넷에 태워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좀 무서운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하게 시작한 그런 일들이 드디어는 더 큰 사고나 사건으로 발전하고 맙니다. 즉, 이 보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은 보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복을 제한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가 네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가서 일을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그런 말이지, 일을 부러뜨렸으니까 네가 가서 보복해라 해가지고 일을 몽땅 뽑아버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정한 뜻은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거 봐라, 보복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복하지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대해서도 몇 배씩 더 보복으로 갚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39절 말씀인데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러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쓰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너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혼자의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종교를 창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변화를 주시죠. 그거 우리가 보통 의식의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식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정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조차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은 틀렸구나, 내 생각은 잘못됐구나라는 걸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드디어는 우리의 삶도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이제까지 지켜온 우리의 정설이나 우리의 인생관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이런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써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고집만 더 세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런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더욱이나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손등으로 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는 없잖아요. 손등으로 쳤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뺨 맞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뺨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전의 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은 그 장인인 안나스가 워낙에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권세가 여전히 유대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그 종교 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먼저 안나스의 집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의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종교 재판이 아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안나스가 먼저 신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대답을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부하가 하속 종이죠. 예수님의 뺨을 갈깁니다. 왜 예수님이 뺨을 맞습니까?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의 그 거짓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을 때 예수님은 뺨을 맞습니다. 따라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뺨을 갈긴다. 그걸 말씀하셔요. 맞는 얘기죠. 거짓은 진리를 감추려고 뺨을 갈깁니다. 진실을 말하면 거짓이 뺨을 갈기고요. 빛을 바라면 어두움은 그 빛을 덮으려고 뺨을 갈깁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뺨을 갈깁니다. 시끄럽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간섭하느냐고 뺨을 갈깁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뺨을 갈긴 이 안나스의 하속은 멀리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이 왜 우리에게 간섭하시오라고 하나님의 뺨을 갈기고 에덴 동산을 떠나온 그 타락한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뺨을 맞으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한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진리를 짓밟으며 이제까지 살아왔으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심판하시고 당장에 형벌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보복하시지 않고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십니다. 따라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복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보복하거나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믿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강요하고 억압해서 신앙을 가지라 그래서 가지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보복하거나 강요로 오는 것이 아닌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왼뺨을 들이대십니다.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는 고난을 감수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속옷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입는 옷이잖아요.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잘 때 덮고 잤던 담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내주라 이거죠. 덮고 자야 되는 이불까지 내줄 정도면 뭐 다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내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 한번 더 보십시다.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내어주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4명의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4사람이 예수님의 그 소지품을 하나씩 갈라 가진 것이죠. 머리 수건, 허리끈, 겉옷, 샌들. 참 로마 병정들 시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옷 그거 뭐 보잘것 있겠어요? 단벌 신사로 사신 분인데.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소지품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옷이 남았는데 그거는 나누지 않고 누가 가져가서 제비 뽑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벌거벗겨 죽으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속옷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주시고 벌거벗겨 죽습니다. 따라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라는 것은 전사는 어떤 선심을 써라, 구제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순종은 드디어는 고난을 감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다 가져가는 로마 병정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역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벌거벗겨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속옷 좀 달라는 거죠. 예수여 당신 죽기 전에 그 겉옷 놔주고 가시오. 그 샌들 놔주고 가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속옷과 겉옷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자입니까? 도대체 예수의 속옷과 겉옷을 빼앗아가는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악한 자 하면은 언제나 제3자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악한 자야.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악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같이 악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그분의 소지품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그 악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 주십니다. 자신은 벌거벗겨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도 같이 가져와라.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함께 가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함께 가셨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 가시는 길이 보이죠? 골고다 언덕길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십니다. 당연하죠. 밤새도록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다 찢어지시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쓰러지는데 그 구격꾼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병정이 끌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은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형벌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드디어는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게 골고다 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같이 가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가서 함께 뭐 있겠어요. 그냥 졸업식 DTI 졸업식 참석하고 훈련생들 제가 뭐 서투른 영어로 좀 강의해주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그 먼 데서부터 왔어요. 함께 해준다는 게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구나. 임 목사도 권 목사도 제가 그렇게 만나니까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송한 그런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는지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큰 거 베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형제들, 특히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 많잖아요. 여기저기 좀 생각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든지 카톡을 하시든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 이상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에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그 십리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찢기신 몸이지만 끝까지 가십니다. 사랑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것이 오리를 가져는 자에게 심리도 가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인격 형성이나 무슨 성품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순종과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실 뺨 맞는 그런 모독을 견디는 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몸이 아픈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고난이죠. 나의 것을 모두 내어주는 것만큼의 큰 고난이 어디 있겠으며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뺨 맞으시고 드디어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고 그 골고다 언덕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른뺨 치는 자에게 내가 왼뺨까지 내밀었으니까 저 사람도 인간이라면 나에게 고맙다고 한마디쯤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내밀면 너에게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속옷을 나르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면은 미안해서라도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할 것 같이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 줘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가 감사와 미안함으로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준 결과 그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고 참 우리를 존경하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심리길 끝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죠. 고진감래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격언이고 속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진 십자가래입니다. 십자가래. 십자가가 오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감사나 존경이나 인정함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 우리 마지막 48절 한번 보시죠. 5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인데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온전하여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여 온전해지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온전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위대한 가르침 때문에 온전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진리와 순종과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드디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온전하고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 성품, 능력, 실력 그런 것으로 온전함을 따지니까 온전한 사람 없지.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하기 마련이라고
우리는 그냥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는 길, 그 길은 십자가임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십니다. 진리와 순종과 사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의 상은 바로 온전케 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가무음곡을 금하고 경건하게 지냅니다. 어떤 곳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채찍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행사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진리와 순종과 사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광에 서는 고난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보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비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드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맞붙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주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서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악한 자에는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진리와 순종과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아버지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악한 자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뺨을 갈기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려 하는 우리가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한 자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을 감수하시며 진리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고난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서는, 이 십자가에 우뚝 서는 그런 온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